맞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곳에 물고기가 있었다. 그곳에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제목이고요. 지금 한참 요나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야기 중에 3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것들을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래도 직전까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겠죠. 지난주에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지난주에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는 폭풍을 만납니다. 이 폭풍은요, 막 인생을 뒤흔드는 폭풍이었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통해서, 비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뱃사람의 말을 통해서 계속 하신 거죠.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싫습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바다로 나를 던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게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지독하죠. 너무 지독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이 의지는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그 비슷한 장면을요, 우리 집에서 자주 봅니다. 3살 된 우리 둘째 딸 소연이 어느 날은 막 바깥에서 소란스럽더라고요. 막 와 울고 막 우는 소리 들리고 막 뭐지 싶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탁 나가서 봤죠. 하여튼 막 땅콩 먹을 거야 소연이가 할 거야 막 난리치고, 아내가 소연아, 이거 와사비 맛 땅콩이야. 이거 먹으면 아야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소연이가 아파서 안 돼. 이거는 와사비 맛 땅콩이야. 먹고 싶어 소연이가 할 거야. 계속 울어요. 5분이 아니에요. 막 10분 15분을 막 계속 울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기가 우는구나 싶었는데 한 10분 정도 넘어서까지 얘가 온 힘과 온 의지를 다해서 우니까 막 이게 막 번역돼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왜 못 먹게 하시는 거죠?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저의 결정거리란 건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오은영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우셔야 되고 뭐 이런 느낌. 막 계속 울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아내가 시작한 거니까 그가 끝내게 좀 냅뒀어야 됐거든요. 제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결국에는 이 땅콩을 줬어요. 한번 먹고 배워라 라는 의미로 준 거겠죠. 그걸 딱 받자마자 뚝 그치고 딱 먹더니 반응이 바로 옵니다. 미워 이게 뭐야 한 다음에 뺑 울 다음에 아빠 미워. 아빠가 준 게 아닌데 엄마가 줬어.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 아이들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건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엄청 귀엽지만 확실히 죄인이에요. 확실히 죄인이에요. 놀라워요. 제가요 단 한 번도 얘네한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얘네한테 누구를 깨무는 거를 가르친 적이 없고 보여준 적도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닫게 돼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기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인의 고집이죠. 죄인의 고집이죠. 우리 막내랑 똑같아요. 소연이가 할 거야. 우리 버전은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주님 좀 날 냅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한테 손 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바닷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바닷속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사실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가 물고기에 잡아먹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고, 그 뒷얘기를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요나가 그걸 알고서 바다에 빠졌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 순간에 그가 선택했던 것은요, 죽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나는 이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 내 자존심, 내 성격 아시잖아요.
저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저 아무리도 못 말려요. 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풀악셀 밟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말 안 듣는 고집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닷속에 들어간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 하이라이트 된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아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3일입니다. 딱 3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딱 3일이 있고요, 그 3일이 있은 이후에 1장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요, 그가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어떤 위인이 했던 명언보다 더 좋아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말로 명백한, 그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어떤 무엇입니다. 여러분, 딱 3일이면 충분합니다. 딱 3일. 어떤 사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나가 되게 호기롭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고 딱 거기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만나게 됐던 것이 그런 것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가 생각했던 거는 뭘까요? 뭔가 이렇게 인생이 탁 이렇게 탁 끝나는 것 같은, 나의 의지, 나의 기계를 보이고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TV를 끄듯이 자기의 인생이 딱 끝나는 것을 상상했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내려가서는 그 다음 것이 펼쳐집니다. 거기에서 그걸 딱 만나자마자 우리는 대답하게 돼요. 주님, 이건 아닌데요. 주님, 제가 이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닌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요나는 내가 TV를 끄듯이 딱 내 인생이 끝나고 깔끔하게 그 다음 무엇이 펼쳐질지를 상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펼쳐지는 것은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끈적끈적합니다. 지독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물고기 뱃속, 그가 만난 이 물고기 뱃속은 정확히 인생의 밑바닥을 상징합니다. 타이슨에게 막 정신없이 두들겨 맞는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지옥,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이전에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막 폭풍을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구나,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때쯤에 인생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반격해 옵니다. 아니요, 지하가 있다, 지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병, 그것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내가 세워놨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수정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에게 찾아온 큰 병, 그거 역시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게 딱 찾아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어떤 바닥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폭삭 망했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이 사람만큼은 내 인생의 동반자다, 내 인생의 그 사랑이다, 그 더 원이다, 그녀다, 그놈이다 딱 생각했던 그와 헤어지게 되고 파혼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럴 때는 정말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3수, 4수, 5수 계속 실패하게 되거나, 믿어왔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당하거나, 그때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 물고기 뱃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갑자기 어려운 일들 뭐 조금 만나게 되면은 원래는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은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막 열이 나기고, 막 뭔가 막 으슬으슬해. 그럼 뭐죠? 감기 몸살이죠.
갑자기 그렇게 내 인생에 감기몸살이 찾아온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막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아, 내가 어제 너무 춥게 잤나? 아니면 요즘 내가 뭐 무리했나? 내가 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막 돌아보게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감기몸살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이 찾아오면, 암이 찾아오면 그게 안 됩니다. 이 암이라는 것,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물고기 뱃속 같은 존재는요, 물고기는 내가 준비했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 다 포기하게 만들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이 깜깜한 상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물고기 뱃속, 악취가 가득하고 빛도 보이지 않고 끈적끈적하고 내 발을 꽉 잡고 놓지도 않는 것 같은 끈적끈적한 물고기 뱃속, 요나는 지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 같은 순간 거대한 물고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성경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 대처를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했어요. 가장 분명한 것들 막 고민했는데 국가에서 이걸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센터가 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안하는 재난을 당했을 때의 행동 지침이 있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제가 퍼온 겁니다. 먼저 감정적으로인 차원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충격적 사고를 겪은 직후라면 이사나 이직 같은 큰 결정은 잠시 뒤로 미뤄두세요. 방송, 인터넷 등을 보는 것을 최소화하세요. 재난의 현장을 반복해서 보지는 마세요. 관계적으로는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동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일상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당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술과 커피를 줄이고 담배를 끊어보세요. 긴장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네요. 긴장을 풀어야겠네요. 음악을 듣거나 목욕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 같은 걸 해보라 라는 이런 식의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걸 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방식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괜찮겠습니까? 이거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 손에 나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이 우리 앞에 쾅 부딪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인의 대처, 우리 죄인의 반응 전부가 이거예요. 그리고 방금 봤던 조언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내면의 힘으로 이 사건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내면에 쌓아왔던 그 힘, 네가 가지고 있던 그 면역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겨내라 라는 것이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된다면 누가 자살을 하고 누가 절망을 하고 누가 다 포기를 하겠습니까? 다 이겨내겠죠. 그게 안 되는 상황, 그것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인생의 지옥, 삶의 지옥, 답 없는 늪,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세상의 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죠. 우리가 하는 대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대처가 한 가지 더 남아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요나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아멘.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힘만 가지고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성도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옛날 사람들 말 같지만요, 그런 말 있거든요. 앞문, 옆문, 뒷문 다 닫혔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어떤 면에서는 끝났다 싶으면 정말로 그게 끝일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 그럼 넌 끝났네.
결혼이 실패했어? 그럼 넌 끝났네. 불치병에 걸렸어? 넌 그럼 끝이야. 아니면 뭐 시험에 떨어졌어? 회사에서 잘렸어? 그게 딱 너의 가치야.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SNS라고 인스타를 해요. 거기서 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나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너 괜찮아? 너 지금 괜찮은 거야? 너 망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닌데? 나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아닌데? 나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아닌데? 나 이렇게 잘 먹고 나 잘 여행 다니고 있는데? 아닌데? 나 망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은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은, SNS는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 모음집이지 초라한 오늘의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 인생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내가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했을 때 그때는 뭘 씁니까? 스토리를 사용하죠. 그리고 다음날 막 절망하고 막 이걸 내가 왜 올렸지 막 난리친 그 순간이 찾아오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걸로는 안 된다. 인스타를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나 괜찮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내면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나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외부의 뭔가의 힘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도움, 하늘의 도움, 외부의 힘, 그것을 우리는 구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3일 만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얘기 들었잖아요. 그 사람 지독한 사람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가 않아서 니느웨까지 800k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시스까지는 4000km예요. 근데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나는 간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난 대화할 수 없다. 저는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 가는 길에 폭풍만 나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와, 꼴 좋네. 야, 결국에 요나도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요나라는 누구보다도 자존심 세고 누구보다 강한 에고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닥까지 밀어붙이셔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기도하는 장면까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기도에서 보여지는, 그리고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만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거기서 고통스러웠다. 나는 스올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거기는요, 물고기 뱃속은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는 곳이다. 그것은 스올입니다. 거기는 고통입니다. 거기는 삶의 지옥이고요, 살려달라는 비명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도 제거되기 시작해요. 들어간 요나가 뭘 먼저 잃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빛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첫날에 보여드렸던 무슨 그 초등부의 유치부의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나가 뭘 합니까? 이렇게 랜턴 켜놓고 거기서 따뜻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곳은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는 소리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방향 감각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물고기니까요. 물고기가 안에 누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 소관 좋을 때 뒹굴러 본 적 있으세요? 물고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멀미 미친 듯이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요나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없어지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나의 계획도 없어지고요, 나의 대안도 없어지고요, 나의 꼼수도 안 통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 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왔던 게 다 없어집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왔던 것들. 오늘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사실은요 죽은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 그는 사실은요 죽은 것이에요. 평생 동안 사역 잘하던 선지자 요나는 그날로 없어진 것이에요. 그거 잘해왔던 그의 명성, 그의 무슨 모든 좋은 이름표들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거 되게 단순합니다. 우린 뭘 하려고 사냐면 이름표를 만들며 삽니다. 이름표를 만들어 살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린 고3 때는 어떤 이름표를 만들려고 애를 쓰냐면 무슨 대학교라는 이름표를 달려고 애를 써요. 죽어라 애를 씁니다. 공부도 하고 국영수를 중심으로 해서 과외도 할 때도 있고 뭐 학원은 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대학교 혹은 무슨 전공, 이것을 달려고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름표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이름표는 뭐냐면 어떤 자격증, 어떤 학위, 아니면 뭐 어떤 인턴을 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런 이름표,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만들어진 이름표들을 가지고 어디 가야 되냐면 취업시장에 가야 돼요. 그 취업시장은 분명하게 이름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곳이죠. 거기서 만들려고 하는 이름표는 어떤 회사, 어떤 뭐 대리, 어떤 사원, 좀 더 나아가서 과장, 그런 직급을 만들려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어떤 그런 계획들을 막 만들려고 하고요. 더 자리가 잡히고 나면 어떤 아파트, 어떤 자동차, 그런 내 인생의 이름표들을 다 만들려고 해요. 다 이름표예요. 그런데 이 이름표들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큰 물고기를 만나면 다 지워집니다. 삶의 지옥, 수호를 만나면 다 지워집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음 달이 상상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의 커리어, 나의 학벌, 재산, 나의 꼼수나 대안과 직이나 꼼꼼하게 세워놨던 미래 계획, 비전들 다 소용없고 다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때 딱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만들고 수많은 것들을 막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그것들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게 유통기한이 있었네? 이게 가격표가 있었네? 라는 걸 깨달아요. 이건 뭐냐면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구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로 갑니다. 여러분, 영어로 휴먼은 인간이란 뜻이죠. 이 인간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면 헬라어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후무스란 뜻은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사실은, 전 흙이란 말보다도 사실은 더 가까운 것은 아다마라는 말에서 온 건데 먼지란 뜻이에요. 우리의 재료는 먼지다. 우리는 먼지로 만들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이 말 자체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단어들이 결국에 가져오는 게 뭐냐면, 이걸 똑같은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영어로 humility,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몸으로 배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왔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작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장소가 맞아요. 다 사라지고 흙만 남는, 흙으로 된 나라는 하나 남는, 다 없어지는, 그리고 나마저도 이제 곧 없어지는 그 장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더 강하게 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내가 만든 모든 이름표는 한계가 있고, 거기엔 가격표도 있고, 유통기한도 있고,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무한한 것이 하나 있어요.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유통기한이 없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다 찢어져도 하나 남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하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남습니다. 제가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결국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역시 고생해야 철드는구나,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난 속에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교훈 주려는 거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뭐냐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지워지고 다 제거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 빛바닥에서도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더라. 한 가지만큼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 물고기 뱃속. 나의 커리어, 나의 지위, 나의 계획, 나의 비전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아무것도 없어진 그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사랑이 여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분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시대 사역자이긴 한데 제가 들었던 한 가지 간증이 있어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강명식이라는 인도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노인팅을 초창기 때 되게 많이 끌어올리면서 인도도 하셨던 분이고, 개인적인 CCM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한 되게 훌륭한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그분이 한날은 굉장히 큰 병에 걸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한참 졌대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수십 킬로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고생을 하면서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 생각입니다. 그분은 약간 코로 말씀하시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죄송해요,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그냥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 다 정리하고 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내게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오늘까지 살던 인생 다 정리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중요하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래요. 어떻게 좋은 음악 만들지, 어떻게 좋은 사역할 수 있지, 그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내가 지금 걱정하던 물질적인 어려움도 다 상관없고요. 딱 하나 남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분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하나 남더래요.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날 사랑하시고 나 역시 그분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것 하나 남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행동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나를 뭐 어떻게 도와달라,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계셨지.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그분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바닥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지. 사람들이 볼 땐 나 다 죽었고 난 끝났고 나는 없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지. 나를 붙잡아 주셨지. 이 기도를 요나가 합니다. 제가 뭐 많은 것들 설명하기보다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지만 그 가운데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했던 것, 회개. 그가 했던 회개는요, 회개라는 것의 본질은 되게 심플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고집 피우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그 고집도 그렇게 중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것, 나를 향한 그 사랑, 거기에 항복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것. 요나가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그는 몰랐지만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곳 니느웨를 향해서 그는 기도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고 하셨던 그 땅으로 잠수함 타고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던 그 고난, 물고기 뱃속, 그곳이 니느웨의 왕궁보다 더 안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니느웨, 그곳에는 왕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를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토스트를 하나 베어 물고 점심에는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겠지만 사실 그곳은 정말로 죽음이 임박한 곳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곳이었다. 오히려 요나가 있던 물고기 뱃속이 훨씬 더 안전한 곳이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물고기 뱃속.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 곳, 물고기 뱃속. 그럼에도 그곳에서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유일한 한 가지, 다른 것들이 다 지워지고도 사라지지 않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그곳이 다시 내게 느껴지는 그곳, 물고기 뱃속.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곳, 물고기 뱃속. 그래서 우리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 앞에 항복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